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정말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계시는 우리 이국한 집사님, 우리 한번 속히 치유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염원숙 집사님, 우리 좀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달라고, 우리 선아가 지금 항암 치료 들어갔는데 우리 선아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할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질병이 떠나가도록, 모든 연약한 부분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태어나여서 정말 예배 회복되어지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우리 중보 기도조 있습니다. 한번 치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분께 인사합시다. 내 안에 틀을 깼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예배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3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전환점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교회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들이시길 바라시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그 사실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4절에 보면은 우리 탑을 꼭대기에 닿게 해서 라는 말을 합니다. 탑을 쌓는데 탑을 하늘을 닿게 하자. 하늘에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모든 족속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들은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그랬어.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하나님이 될 거니까 우리 이름 내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돼라고 하는 그 사단의 말에 속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7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문제 또한 이 시대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으킨 3장의 문제를 일으킨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창조되어지고 인간이 창조되어진 이후에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이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돼.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 순종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참 행복하고 모든 문제 해결돼. 이게 사탄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속였고 이 땅을 속였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뭘 몰라서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몸부림을 쳐도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몸부림친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워보려고 계속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붙잡혀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 결론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오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연약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 그렇게 와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돼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성과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 그게 이해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초능력, 초과학적입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에게서 그렇게 와야만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아시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처 피니시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든 해결 안 된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남편의 문제는 내가 해결을 못했으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너의 남편 문제 해결해봐. 아닙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예배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인생 포인트, 인생 터닝 포인트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번의 중요한 인생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한번 그것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될지를 한번 언약으로 붙잡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주신 내 지경을 넓혀라.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뀌어야죠.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오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오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년 동안 그 시간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결국 멸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찾아가셔서 무조건 불러낸 거예요. 그래 불러내면서 그냥 물러난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 아무런 배경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여만 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그게 체험되어져 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이 인생의 문제, 그 누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도 주었고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그렇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보내줘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근본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축복, 그 안에 있는 축복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내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그냥 쾌락 즐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가 복음을 말해줬어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모습이 그게 비단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다. 지금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답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이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분명히 내 옆에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았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한번 체험되어진 적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진짜 한번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 맞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분이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족속 살리겠다. 그 뭐죠? 시대를 살리는 응답.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후대의 응답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과 저주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체험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체험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 두 가지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건 여러분들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떠나고 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공을 높이 나는 새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높이 나는 새일수록요, 뼛속을 비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매와 같은 이런 창공을 높이 나는 새는요, 뼛속을 비워요. 뼈가, 속이 비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땅에 날아다니는 닭은 어때요? 여러분들 닭고기 먹을 때 속에 막 그 뼛속까지 바삭바삭 먹기 쉽잖아요. 뼈가 채워져 있어요.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높이 나는 새일수록 자기의 뼛속을 비웁니다. 그래야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지난주 말씀처럼 의식주,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배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지금도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여기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곳에 오직 오늘 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자꾸 어떤 갈등이나 문제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들도 좋아하던 슈퍼맨 그 주인공 아시죠?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이 사람이 처음 우리 슈퍼맨의 그 주인공 아니었잖아요. 이분이 막 승승장구 뭐 엘리트로 미국의 코넬 대학 나와가지고 발탁돼서 연기자로 시작했는데 그 슈퍼맨 저기로 됐어요. 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근데 막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이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 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승마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낙마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몸의 그 모든 밑에 하반신이 다 마비돼 버린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손 하나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인생이 그렇게 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렇게 유명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내나 자녀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잘 돌보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수그러지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병실에 와서 그런 이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 했답니다. 한마디. 그게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영어로 still you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직도 너야. 아직도 너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당신이라는 거죠. 당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이 사람이 낙심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기하고 또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단체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가 뭐 심장마비로 뒤에 죽었는데, 이분이 still you, 아직도 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한지 보여도 너는 하나님이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비울 때, 여러분이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비우는 것처럼 버리고 다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높이 날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기도로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탄은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서 다 줘요. 그런데 한 가지만 빼앗아 간다니까요. 뭐만? 예배만. 예배 때 뭘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만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 첫 번째, 어떻게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내가 이번 한 주 내가 이 인생 전환점을 맡겠습니다.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요. 아브라함처럼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요. 또 새벽에 나오시던 말씀에 집중하시던 그 시간을 가져서 맞구나.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오직이면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한 주 동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인생 전환점 두 번째를 맞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아브라함에게 많은 불신앙이 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불신앙이 옵니까? 분명히 복의 근원이고 완전한 축복 받았는데 오직 그리스도 됐는데 구원받았는데 기근이 닥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이 닥쳐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에서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고. 그런데 와보니까 또 조카 롯의 그 하인들하고 자기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오직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 오죠.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험도 올 수도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 난 그리스도가 오직인데 이 문제 이렇게 나에게 여전히 있지? 라고 하는 여러분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앙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불신앙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뭡니까? 롯을 떠나 보낸 거예요. 버려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갈등의 요소, 내게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일단은 내려놓은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이따 세 번째도 말씀드리겠지만 결단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불신앙을 버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맡겼다 하면서도 안 되는 문제 있죠. 그게 뭘까요?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그렇죠? 분명히 맡겼다 하는데 근데 자녀들이 하는 행동 보면 불신앙이 또 생겨요. 남편을 보면 또 불신앙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도 맡겼다 하면서도 불신앙 생깁니다. 내게 어떤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 있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버렸다 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자꾸 그것 때문에 불신앙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여러분들이 맡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구에서 토스를 하면은요 그냥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될까요? 상대방이 점수를 내준다든가 잘 할 거라는 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토스를 해놓고 불안해가지고 야야 안 돼, 내가 더 한번 받을게.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되죠? 반칙이에요 그거. 배구 아십니까? 토스는 배구에서 토스는 자기가 한 번밖에 못해요. 한 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상대방 내 선수 같은 편 선수가 반드시 잘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달려간다니까요. 불신앙 버린다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신앙을 어디다 버려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잖아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맡겼으면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마저도요.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이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인생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서 단을 쌓게 한 겁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내 불신앙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문제를 맡겼는데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쌓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일이면 좋죠. 당연히 주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이 주일날 제일 많습니까? 아니면 평일날 제일 많아요? 저 같은 경우 보니까 평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평일날은 우리 예배 안 드리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에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당연히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평일날 삶 속에서요. 오늘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단을 쌓았다라는 이 말은 평일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불신앙의 통로를 타고 돌아오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불신앙을 내보내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 맞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세요. 매일 한 번이라도 좋아요. 두 번이면 더 좋겠죠.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불신앙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마태복음 16장 17절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 전환점, 아브라함이 3번의 인생 전환점을 맞는 중에 중요한 3번째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신앙이 보일 겁니다. 그 불신앙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을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번제물이 뭔지 여러분 상상 안 되죠? 번제물은요 구약시대 이 족장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양을 잡으면 목과 다리 모든 걸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죠. 그걸 양동이에다 담아놓습니다. 담아놓고 그때 강자와 약자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자가 배를 가른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약자는 그걸 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네가 만약에 이 약속을 만약에 어긴다면 이 짐승이 죽듯이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끄기 위해서 그 담아놓은 피를 가지고 뿌려서 끕니다. 이게 번제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나님은 이 번제 제사의 주역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한 거예요. 그게 번제 제사입니다. 그렇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일까요? 아브라함 속에 이 믿음의 결단.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메시아 인생의 창세기 3장 인생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할 자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야 됐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 후손을 통해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주역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걸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지만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와야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그렇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잖냐.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이 문제도 다 끝낸 거 아니냐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염려 갈등 안 해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다시 이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닙니다.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 세상 것에 안주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가야 될 영원한 우리 땅, 우리 나라가 있어요. 그 부모 집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도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연약해도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을 잃지 마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만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문제 와도 그렇게 크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진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물다가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머물게 하신 이 나라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독자 이삭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인데, 안 살려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데요. 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그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보는 자녀들이 그걸 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뭐겠습니까? 자녀는요, 부모들의 앞모습을 보면서 배우지 않는다잖아요. 틈새를 보면서 배운답니다. 자녀들의 그 작은 틈, 부모를 보는 그 틈을 통해서 부모의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오늘 이러한 행위를 했던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속에 이 믿음이 심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이게 후대의 언약 전달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결단하는 아브라함에게요, 네 씨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후대에 축복하는 거 있죠.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흑암이요,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 흑암은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떤 것을 다 발악을 해도요, 여러분들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와 있는 다민족 반드시 살리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큰 교육이에요. 그거 없이 자녀들을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이태원 그런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 앞으로 제2, 제3의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인생 포인트, 인생 터닝 포인트 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속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결단의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현장과 그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내 인생의 중요한 인생 전환점을 맞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무너진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며 교회 밖에 현장에 30다락방을 통해서 와 있는 237 다민족과 TCK를 살리고 영육이 병든 자를 오직 복음과 전도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인생 전환점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축복 가지고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